하는 것.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내가 생명이 있지.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자꾸 어떻게 증가시키는, 많게 하는, 그걸 더 풍부하게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뒤따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예배 생활도 되고 말씀 생활도 되고 찬양도 되고 또 전도나 간증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돌멩이, 크다란 돌멩이, 또 뭡니까? 돌덩이, 콘크리트 덩어리, 그런 것들이 감각이 있습니까? 그 바늘도 그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죠. 자신을 어디에? 방탕에 방임한다. 오늘 이 문단 내용에서 이 방임이라는 이 단어, 방탕에 방임한다. 방임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속이고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그게 방임이에요. 방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것,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럼 그걸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게 집착이 되고 그게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방탕에다가 방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20대, 30대 젊은이뿐 아니고 심지어 70대, 80대조차도 그렇습니다. 방탕에 방임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은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을 다른 데 절반 뺏기면은 찬양을 절반 못하고 그래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정적인 게 생깁니다. 그래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과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그 고백과 그런 선한 마음이 절반은 딴 데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절반만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방탕이에요. 여기 방탕이에요. 방탕이고 자기를 방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도 절반 하고 있잖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그래 뭐 잘하십니다. 아이고 그래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하면서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은 적어도 70~80%는 요쪽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저쪽에 좀 있고 이쪽은 0이고 이쪽은 100%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없고 이쪽에 10% 이쪽에 90% 그런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땅에 못 삽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허망함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목사도 세속화 됐으니까 뭔가 이게 보조가 맞는 거예요. 이상한 표현 같지만
세상이 너무 험한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도 세수가 되다 보니까 막 그냥 요쪽도 좀 하고 요쪽은 좀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요쪽도 좀 하고 그냥 이래 쉽게 말해서 묻어간단 말이에요. 그 남들이 미래 하니까 나도 조금 해보고 이래 묻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방탕의 방임말. 자기를 방임말.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는 돼지와 같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 홍수진 그 강물을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짜 그러면 뭐 나무 토막이고 막 그전 지푸라기고 보리 그 탈구하고 남은 부스레기 있잖아. 보리대 그런 막 그냥 황토물이 그 넓은 강을 쫙 써내려가는데 가끔 돼지들이 한 마리 떠내려가요. 그때는 돼지고기가 얼마나 귀했을 텐데 한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 명절에 막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 한 마리, 그 돼지는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다 해도 그 돼지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에 방임하는 이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가 방탕에 방임하면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돼지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한참 해봤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이라는 말하고 앞에 17절 때 나오는 마음의 허망한 것하고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마음의 허망의 뿌리가 욕심입니다. 욕심. 그게 결국에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거든요. 탐심, 탐욕이 된다. 그 탐심, 탐욕이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독이에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독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표현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차가 없나, 집이 없나, 집도 내보다 더 넓고 좋은 집인데 차가 내보다 더 좋을 텐데 차가 없나, 집이 없나, 뭐 친구가 없나, 또 돈이 없나,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데 저 돈을 먹고 그 돈 때문에 고마운 목에 이 개줄처럼 강아지 목줄처럼 딱 묶여가지고 그 돈 준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기다가 자기 도장을 찍어, 자기 사인을 해야 된다. 그게 탐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그것을 이 에베소, 골로새, 이 도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어느 날 다른 게 들어와서 내 중심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받은 뇌물이고 그것도 돈이잖아. 어떤 사람은 욕심. 그렇게 결국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총명한 것이 없어져. 총명한 것이 없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자, 20절. 오직,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안 배웠다. 그 누가 그걸 가르쳐 줬지요?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 주었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가르쳐 줬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배웠나? 그렇게 안 배웠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나. 안 그랬잖아.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이방인처럼 살아.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죽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도 있다. 그렇게 또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받았을진데. 22절 24절까지 너희는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살지 마라. 옛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근데 이 벗어지는 게 잘 됩니까? 잘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뭔가가 내 발목을 자꾸 잡는다. 그래서 앞으로 2걸음 가고 뒤로 또 1걸음 물론 미끄러지고 또 앞으로 1걸음 가고 뒤로 또 1걸음 물러나 미끄러지고 그걸 수없이 반복한다. 수없이. 근데 그런 노력을 그런 아주 그 답답함을 계속해서 할 때에는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그걸 할 때에는 살아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걸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이제 나 못하겠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게 이제 방임이죠. 방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 홍수의 그 넓은 강물에 홍수의 붉은 황토물, 그 홍수에 이제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여름 장마에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고 그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떠내려가는 돼지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무슨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은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거. 그래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죽습니다. 그냥 그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홍수에 들어가기 전에 돼지 우리에 있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른 말씀은 놔두고 하나님을 따라 해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라.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배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좀 따라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 가르치더나 하는 그 본면, 강한 본면이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돼지가 돼지 우리에 있을 때 먹는 걸 절제하고 노는 걸 절제하고 또 자리에 누울 자리도 좀 가려서 좀 눕고 이래야 되는데 돼지가 그래 됩니까? 돼지는 그래 안 돼. 돼지는요 배가요 풍선처럼 뻘럭해도요 계속 먹습니다. 주는 대로요 다 먹어치웁니다. 나중에는 그 묵을 건디기 없으면 그 물까지 꾸중물이잖아요. 그 완전 꾸중물, 시큼한 꾸중물. 그 꾸중물까지 마십니다. 그까지 다 먹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돼지 우리의 바닥에 흙이 있으면 요새는 뭐 돼지로 콘크리트를 해놨지만은 옛날에는 그 바닥이 그 흙이잖아요. 그죠? 흙이잖아요. 그러면 그 흙 속을 이 돼지 입으로 주디로 그걸 하디빈다. 왜? 이 돼지 입에 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디비면서 그 열을 몸에 나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그 계속 하디빈.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게 이게 그냥 말로는 쉬운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처럼 옛사람의 습관처럼 옛사람의 방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게 내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그 어떤 집사님이 막 전화를 저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5년간 내가 50이 넘어가지고 5년간 내가 교회 오자마자부터 막 교회 와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고 막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습니다. 아이고 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래 했는데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불 있잖아요. 쓸데없는 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거지. 짜증 이런 게 똘똘 뭉치가 있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이렇게 똘똘 뭉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면 이제 밖에 나오면 또 그게 또 나오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분이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목사님 5년이 넘도록 했는데 또 더 해야 됩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해가지고 좀 변했대요. 그래서 목사 아직 5년 남았네요. 아니다. 그 사람은 10년, 그 사람은 얼마나 별났으면 10년간 그래가지고 변했겠냐. 집사님은 그 정도 별난 사람 아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한 달만 더 조금 신경 쓰면 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타일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잘하시다 하면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말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 풍조, 이 세상 풍조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 속에서 이 옛사람의 구습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 두 가지 가치죠. 이 가치와 이 가치는 완전히 다른 가치인데 이 두 가지 가치가 내 속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그나마 그래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기울고 왼쪽의 모습이 자꾸 한 번씩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다.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방임하지 마라. 자기를 방임하지 마라. 자기를 자꾸 챙기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기 공부를 자꾸 하고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지금까지 하시지만 더 많이 해서 정말로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